우주가 만들어진 게 몇 년 전인지 아시가 모르겠네. 우주가. 들어보셨어요? 우주. 140억 년 전. 뭐, 그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왜? 우주가 탄생에 대해서는. 140억. 미생물이 생긴 거는 대략 38억 년 전. 그러니까 100억 년 전 차이가 나는데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신이 탄생됐을까요? 아니면은 신이 만들어서 우주가 만들어졌을까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신이 만들어졌다. 그럼 신의 역할은 없네. 천지창조가 없네. 글쎄,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에? 그런가? 어쨌든 지구는 우주는 140억 년 전. 또 미생물이 생긴 거는 대략 38억 년 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 이제 깨달아라, 깨달음이다, 깨달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도 그런 내용이지만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역용. 증득하야 알바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또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어서 일체가 끊어진 자리다. 그렇다면 팔만대장경이 왜 필요할까? 말이 무명무상 절일체 같으면 팔만대장경이 왜 필요하겠어요? 말이 필요 없는데.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어 일체가 끊어진 자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역대 조사나 스님들조차도 불보살이 다 어디서 출현했느냐? 말 없는 가운데 튀어나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 없는 데서 튀어나왔고, 불보살도 거기서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랬단 말이에요. 팔명대장경이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건 중생들을 위해서 고구정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다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역경이단 말이에요. 증득하야 알바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이제. 자, 무명무상 절일체 다시 한번 읽고 22페이지. 22페이지인데, 따라하세요. 무명무상 절일체. 무명하야 절일체 하니, 명도 없고 상이 없어 일체를 여의었으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부처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며 이승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며 법성도 아니고 비법상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증분도 아니니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겠는가? 상으로 직연할 수 있겠는가? 일체의 반연과 의가 모두 무용한 것이니
어찌하랴. 바야흐로 사실인 것을 말하고 싶지만 말이 미치지 않으니 숲 아래서 잘 헤아려라. 개념과 형상을 초월하여 무엇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으니 여기에 이르러서는 부처니 보살이니 하는 차별적 관념이 부정되며 성문 독각이니 범분이 하는 차별도 부정되며 존재니 비존재니 하는 차별도 부정되며 존재의 본성이니 본성의 부정이니 하는 차별도 부정되며 수행 과정에 속한다든가 증오한 영역에 속한다든가 하는 차별도 부정된다.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형상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일체의 사념과 사려를 허용치 않는 것이니 그것이 정작 사실인 것을 어찌하랴. 말해주고 싶지만 말로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니 숲속에서 앉아서 스스로 잘 생각해보라. 자, 그러니 어떤 말로도 우리 본질에 대해서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어서 그것은 다 떠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너무 그렇게 이게 맞니 저게 아니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불수자성, 수연성. 나를 지키지 마라. 불수, 지키지 마라. 불수, 아니 불자, 지킬 수자, 지키지 마라. 불수, 자성, 나를 지키지 마라. 수연성, 연에 따라서 이룰 뿐이지, 수연할 뿐이지, 이루지, 뭐를 집착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가, 살면서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무명무상 절일체의 경계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까 이제 우주가 탄생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지구가 탄생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억의 잔재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자. 근데 여기서 충돌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충돌되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기억하는 건 이 뇌가 기억을 한다면, 뇌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뇌만 기억을 할까? 좌뇌, 우뇌만 기억을 할까? 그 기억이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생각하는 걸 갖다가 한문으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까루마. 근데 까루마를 여러분들이 유튜브 쳐보세요. 굉장히 얘기가 많아. 그게 나의 인생을 바꿔나가기도 까루마가. 왜? 전생 기억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이게
좌뇌나 우뇌나 그럼 뇌만 나란 게 있을까?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죠. 유전자 속에 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 속에. 그게 언제서부터 여러 번 얘기했지만 38억 년 전부터 미생물이 만들어져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우주가 만들어진 건 몇 년 됐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140억 년 전.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진 건 40억 년 전, 38억 년, 40년, 그런데 38억 년 전. 그러면 우리 기억은 언제로부터 출발했을까? 지구가 만들어지고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기억이 이어져서 오늘날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38억 년 전 그 조상이 어떤 기억을 했느냐에 따라서 38억 년까지 계속 유전자 속에 들어와 있어서 오늘날 내가 아버지 어머니부터 탄생해서 오늘날 내가 있고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생각한 건 전생의 유전자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태어나서 보고 들은 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게 나라고 착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유전자가 스스로 자비심을 갖고 보살심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부 다 이기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누가 노랫말을 썼는데 가사를 썼는데 햇살을 향해 피어 있는가 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가 살아내려고 햇살 따라 가는 거예요. 햇살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뭐 글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살을 나고 글로 가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고 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와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기억이 38억 년 전부터 오늘까지 내가 중생으로 현재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하는 것만 우리 나라고 할 거냐? 그럼 기억은 어디 있다고요? 유전자 속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뇌라고 하는 현재 이 몸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 몸이 이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참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라.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일이 딱딱딱딱 이게 맞아 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예요. 일전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름을 만부산 정하려고 하니까 지도과장이 어디 와 있고 내가 허가 내려고 영천 가니까 과장, 군수, 부군수, 산림과장부터 딱 거기 와 있고 내가 용천사 주지를 했는데 그 땅을 사놓고 그게 용천골이고 이건 뭘로 설명을 할까? 그거 조상으로부터 이어내려왔다면 그거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요. 그 일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한 게 뭐예요? 신이 우선이냐 우주가 우선이냐 우주가 그러니까 저 일반 과학자들은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블랙홀이 생기고 한 점으로 시작해서 블랙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주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신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내가 과거의 전생의 윤생이라고 그럴까 윤회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디서부터 육도 윤회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육도 윤회를 있는 건지 아니면 육도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육도라고 하는 건 육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까지 다 따로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언제서부터 이루어지는 건지 이제 이런 게 공부예요. 언제서부터 그게 윤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해야 돼. 이제 우리가 공부 과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가야 돼. 부처님 말씀은 벌써 여러분들이 기초는 벌써 다 띄워봤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무명무상
절일체의 경기만 들어가면 부처님 말씀 벌써 다 해 마친 거예요. 거기에 뭐 부처니 보살이니 이런 얘기 내가 설명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천수경이나 다 나와 있어요. 경전에 온갖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부처님을 지금 이게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게 아주 요번 상강은 내가 안 올렸는데 다른 게 바빠가 한 3,000명씩 들어와요 지금. 그 보니까 스님네들도 많이 보더라고. 내가 오늘 얘기한 거를 보면 스님네들이 전화가 와요. 어떤 이런 걸 봤다고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뭐 원각경에 말하사대, 하은경에 말하사대, 뭐 그 다음에 금강에 말하사대 이런 식으로 내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있거든. 그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깨닫는 거, 깨달음. 뭐가 깨달음이요? 그대로 무명무상은 절일체다. 깨달은 거예요.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그냥 말이 떨어진 자리 무명무상 절일찬 경기 이것만 알아버리면 이것만 까달아 버리면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걸림없이 사는 거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건 이제 알면 되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윤회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잘 살피려면 이게 이제 원자가 우리 몸 안에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3조개. 그건 증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원자가 다시 모여서 사람도 흩어졌다가 붙었다 이게 모여지는 건 다 물리학으로도 현대과학으로도 다 이제 증명이 된 거니까 원자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전자가 나가요. 전자라는 게. 그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서로가.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있으면 자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딱 붙어야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가 딱 붙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붙어. 각자 돌아. 서로가 미는 힘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각자 돌아. 그러면 그 물질의 최소 단위는 전자예요. 그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생명의 실상이라는 것과 이걸 어떻게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하고 우주가 만들기 전에 어떤 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자꾸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이 말하는 주인공과 물질에서 얘기한 최소 단위인 전자라든지 이런 물질에서 얘기하는 것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지, 이제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윤회가 언제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으니까 과연 한번 손 곰곰이 숙제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윤회해 오는데 이 윤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자, 다시 설명을 해 들어갈게요. 이제 숙제를 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 이르러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며 이승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범부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며 법의 성품도 아니고 비법성도 아니고 영기도 아니고 증분도 아니니 이름으로 지목할 수 있겠는가? 상으로 직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질문. 부처님과 중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처와 중생이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같은 거예요. 그거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자고. 부처님이 붓다가에서 도를 이루고 난 다음에 7주야를 49일 동안 말을 입을 안 열었잖아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게. 빙그레 웃었단 말이에요. 빙그레 웃었어.
근데 오늘 나도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요. 팔만대장이 있는 것도 잘못된 거요. 뭘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부처니 중생이니 자꾸 나눈 것일 뿐 본질에 들어가는 두 경계가 아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상대방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하자니 부처다 보살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지. 본질에 들어가서는 두 경계가 아니다. 이해되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쓰더라도 불수자성, 수연성, 나를 지키지 말고 중생을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부처와 중생의 두 개가 아니다. 이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반연과 의의가 모두 다 쓸데없는 것이니 이런 얘기요. 일체의 뭐 반연이니 의의니 생각이니 어떤 말로도 송곳 하나 세울 자리가 없으니 어찌하랴. 8만대장경을 다 가지고 들어와도 그 대답에 반대된 말은 할 사람이 없어. 바야흐로 뭐라고? 사실인 것을. 부처다, 중생이다, 둘이 나눈 것 자체가 이승이니 삼승이니 대승이니 얘기할 것도 없다 이 말이요. 기억의 업의 장난으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들어가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봐. 고요히 한번 생각을 해봐. 무명무상 절일체의 경계에 들어가면 고요해지나요? 고요 안 해지나요? 고요해지죠. 이제 대답이 나오네. 다 나오네. 도인 됐네. 그래 보살님이 질문한 삼매가 이 경계예요. 고요한 상태가 그대로 모든 사물을 보더라도 고요한 상태 그게 삼매예요. 이것과 저것과 중간이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세상을 볼 때 고요해버려야 돼. 어떤 크기나 모양과 이름에 걸리지 마라. 걸림없이 살아. 걸림. 모든 것을 걸림없이 살아. 세상에 모든 것은 죄가 없느니 죄무자성 죄의 뿌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죄업이라는 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일로 가서 쓰면 좋을 때도 있고 일로 가서 쓰면 나쁠 때도 있고 이놈이 여기서 쓸 땐 좋을 때도 있고 배가 고프면 밥이 중요한 것이고 목마를 땐 물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더 중요한 또 전화 걸 땐 이놈이 제일 중요한 거지. 불수자서 그때 맞춰서 하는 것이지. 2번만 깨달으면요 오늘 최선을 다할 뿐 저녁에 잠 잘 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더라도 잠 잘 옵니다. 여유한 경계에 사는데 뭘 차를 타고 가거나 밥을 먹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행주자와 어목동정 간에 여유해진단 말이에요. 아저씨 박수 한번 쳐요. 행주자와 어목동정 간이라는 게 뭐예요? 행하거나 행선을 이 선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유라는 뜻이잖아요. 사유. 이 선이라는 건 사유수. 고요히 생각해 보면 모든 걸 세상을 여야하게 보니까 행동으로 행선하거나 머물러 주선을 하거나 앉아 자선을 하거나 좌선만 참선이 아니다 이거라. 행주 자와 누워 있거나 누가 또 물었다고. 도가 절에 있습니까? 바깥에 시장 바닥에 있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 똑같다 그랬거든. 똑같다. 이거 굉장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잘 아니고 요 뜻은 아는데 우리가 스님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고 분별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도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때 필요해서 마실 뿐, 먹을 뿐, 사용할 뿐이지 그게 좋고 나쁜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주자와 행선을 하든 주선을 하든 머무르건 다니거나 머물거나 누워있거나 행주자 앉아있거나 말하거나 묵언하거나 묵언이 최고고 말하면 나쁘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할 때는 또 말해야 되고 묵언할 때는 묵언해야 되고 어묵 동정간에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시장에 시끄러울 때도 도가 있는 것이고 조용할 때도 도가 있는 것이고 행주 자와 어묵 동정간에 무명무상 절일 그쳐야 할 것 같으면 여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것 같으면 뭐가 없어져? 백겁적집제 일년돈탕감 여하봉고처 멸진무이 백겁 동안 쌓은 죄업이 38억 년 동안 조상 대대로 그 끈질긴 업이 여러분 그 업장이라는 건요 끈질기기 말도 못해 끈질긴 거요. 백지 상태에서는 그걸 한번 써볼 수도 있는데 집에 무슨 아이가 불구자로 태어났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됐든지 뭐 이상한 남편을 만나 이상한 부인을 만나 누굴 전생부터 태어난 나하고 상관없이 얽매여 가지고 그놈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살다가 그냥 뭐 정이라는 게 뭐 들고자 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면 정 들어가지고 그냥 그놈 때문에 고생하고 또 사람이 살다가 평생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부부간에 싸움을 퍽 했어. 이 승질 나가지고 남자가 나가가지고 그냥 했는데 뭐가 사고가 난다든지.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 막 했는데 여자가 나가서 해가지고 뭐 사고가 터진다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요. 어떻게 똑바로 살아? 나가다 술 한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 살려고 노력하고 살지요. 근데 잠시 들어오면 잠시 뭐가 마구니가 들어온다. 아유 참. 그러니까 세상이 눈 바짝 차리고 무명무상 절일치인 줄 알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거든. 여여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업이 안 생기는데 금생업도 그렇게 인데 38억 년 전부터 우리가 내려온 이 유전자 속에 있는 이 업이 얼마나 이 업장이 그래서 감줄장자 장자를 쓴 거예요. 얼마나 이 업장이 두터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무명무상 절일체의 이 마패만 딱 들고 살고 딴 생각 없어요. 여여하다 뭐 어떻게 여여하다 갖고 열심히 부처님 일 해가면서 보살심이 돼서 보살행을 하는 이런 우리가 삶이 돼야지.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저거는 보살이고 이거는 중생이고 이거는 시장바도 이거는 절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떤 모양을 가졌든 어떤 형태를 가졌든 뭐 이런 얘기는 난 법문하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임금이 전부 초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스님들. 근데 어느 스님이 거지 옷을 입고 가니까 뭐라고 그래? 수의가 오지 마라고. 들어오지 마라. 나와서 가가지고선 비단 가사 장사물 입고 오니까 들어가시라고. 모양을 보고 한 거거든. 모양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보지 말고, 모양을 보지 말고, 불수자서, 수연서, 인연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살심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고, 절대로, 새로 나쁜 업을 짓는 거는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그거 그냥 별 생각 없이 졌다가는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념과 형상을 초월하여 이게 간단히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개념이라는 건 어떤 내가 주관적 개념이든 객관적 개념이든 같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명, 무상, 절일체하니 개념 같지 말이 주관적 객관적 같지 말아요. 형상을 초월하여 무엇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 형상을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한 가지 내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눈이 본다고 생각하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이 몸 안에도 온갖 게 다 살아. 붙어서 살아. 온갖 게 다 붙어 살아. 다 보나요? 만약 모낭충이 있다면 모낭충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아니, 내가 보는 것만 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보이는 게 꽉 찼다니, 우주에도. 다른 세상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월하여 무엇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 여기서 이르러서는 뭐라고요? 부처님이니 보살님이니 하는 차별적 관념 갖지 마라 이 소리죠. 그죠? 부정되며 성문 영각 보살 이거는 과정 아라한들들 그죠? 공부를 많이 한 큰 스님 이런 경기 큰 스님과 범부하고 다르냐 이 말이 그렇다면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다른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뭐만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형상 일체가 끊어진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는 차별도 부정되며 뭐 있다 없다 존재니 비존재니 있다 없다 존재니 비존재니 하는 차별도 뭐가 돼? 부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별 그런 존재니 비존재니 없다 이거라. 에? 본래 이름이 없는데 뭐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닌데 뭐 존재의 본성이니 본성이 아닌 거니 그런 것도 아니고 부정되니 차별도 부정되며 뭐 수행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뭐 한 단계 올라간다거나 깨달아서 그건 깨달아서 그 가는 그런 경계다 하는 것도 아니고 증오한 영역에 속한다든가 하는 차별도 부정된다.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그 경계는 개념도 없단 말이에요.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형상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으로서 일체의 사념과 생각, 사려, 생각과 사려도 허용치 않는 것이니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읽으세요. 정작 내가 어째 그래?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뭐 할 말이 없잖아. 사실인데 당연히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다 아니다 이거라. 무명무상 저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라. 뭐든지 여여하게 보라 이 말이야. 여여하게 보라 이 말이야. 말해주고 싶지만 뭐라고요? 말해주고 싶지만 고요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고요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정지소지 비어경 증득해야 알 바요 다른 경계가 아니다. 비경이다. 정지라야 알 바지 그 밖의 경계가 아니다. 증득해야 할 바지 그걸 그렇다. 무명무상 절일체구나. 불수자성 수연성이구나 하고 깨달아야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무슨 다른 경계가 있는 게 아니다. 삼세제불은 뭘 삼세제불이라고 그래? 과거, 현재, 미래세. 삼세제불이 깨달은 바가 과거 부처님이 삼세는 뭐예요? 전생, 금생, 후생까지 다 역대의 불보살들이 이 말이지. 삼세의 부처님이 깨달은 바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명무상 저질체를 깨달은 것이요. 역대 선사의 깨달은 바도 뭘 깨달았다고요? 무명무상 저질체를 깨달은 것이니 영봉과 소실로부터 영봉은 어디를 영봉이라고 그래? 에?
영봉은 어디요? 아시네. 영축산. 영축산이라고. 부처님이 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다 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서 깨닫는 것과 소실은 어디요? 달마대사. 달마대사.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 인도에서 법문을 부처님 설하시거나 중국에서 달마대사가 소실로부터 그 후에 대대로 상승해서 지금까지 온 그 깨달음의 향기와 불꽃은 뭐예요? 부처님의 해명. 그 불꽃이 이은 사람이 그 수를 알 수 없으되 엄청나게 많다 이 소리지, 그지? 깨달은 자가. 뭘 깨달았다고? 다만 어디에 개합한 거예요? 무명무상 절일체에 개합한 것이다. 이거에 합착 축착했을 뿐이다. 다른 경계가 경이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체를 여인 것이니 무명무상 일체를 끊어진 자리니 이름도 없고 형상이 없어서 일체를 끊어진 자리니 헤아려서 상냥의 헤아릴 여지가 있는 그러한 경계가 아니다. 그걸 좀 제발 좀 알아라. 중생들이요. 무슨 이름과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하는 것은 자기 근기에 의해서 육군이 육경계를 대할 때 자기가 기억한 바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름이 학성이라는데 본래 학성이냐 이 말이요. 학성 스님 본래 학성 스님이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라. 본래 이름이 없었다 이거라. 과거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판단과 기준과 재단을 한다 이거라. 하지 좀 마라 이거요. 그래야 배꼽 동안 쌓은 죄업 일념에 돈탕감에서 일념 돈탕. 여하분 고쳐 마른 불에 불 싸지르듯이 멸진무예요. 남음이 없이 불 싸지른다. 내 구질이 얼마나 좋아. 이걸 깨달으면 배꼽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업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가벼워지고 여여해지고 삶 자체가 편안해진다. 박수 한번 쳐 서로가. 살아가는 게 편해야 될 거 아니요. 살아가는 게 편해야 될 거 아니요. 좀 삶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야 될 거 아니요. 아웅다웅 살지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살으란 말이야. 자유롭게. 훨씬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온 날보다도 어때? 살 날이 얼마 남았으니 좀 제발 좀 마음을 여유있게 가지고 살자.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세제불의 증득한 바가 이것을 깨달음이요 역대 선사의 깨달은 바도 이것을 깨달은 바이니 영봉은 어디라고 했어요? 영축산과 소실, 달마, 스님까지 이후 대대로 상승하여 향기와 불꽃을 깨달음의 불꽃을 이은 사람이 그 수를 알 수 없으되 다만 무명무상 절일체를 깨달았을 뿐이요 그 경계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체를 여인 것이니 헤아릴 여지가 있는가 이 말이요. 그런 경계가 아니다. 이러한 즉 이 경계가 세간의 경계가 깨달은 경계가 같은가 다른가? 한번 대답해 봐요. 깨달은 경계가 세간과 출세간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지 뭐 다. 세간과 출세간이 뭐 달라? 세속과 여기 뭐 다르냐 이 말이라.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에? 그러니까 집에 가셔도 행주자와 목동정 간에 편안하게 좀 과거에 내가 어떤 업으로 현재 내가 있더라도 과거에 인연 지은 사람이 어떻게 있더라도 내가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지혜를 그리고 눈 똑바로 뜨고 어디 홀키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그 업이 말도 못해 다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서 여여하게 난 처음에 저 작술차 이렇게 입차 주길래 침 맛없던 커피가 더 맛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여한 맛이 최고의 맛이요. 그걸 아시고 잠자코 있다가 이르시되 그 나온 게 대장부가 해금을 잡았으니 해체를 잡았으니 반야의 지혜의 칼날이여. 무슨 지혜의 칼날이여? 무명무상 절일체 불수자성 수연성 칼날이여. 금강의 불꽃이구나. 금강은 뭐가 금강이요? 금강은 한문이 금강인데 보석 중에 뭐가 보석이 금강이요?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보석은 없거든. 이게 금강이라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그러니 지혜의 칼날이여 금강의 불꽃이구나. 최고의 불꽃 뭐가? 무명무상 절일체 불수자성 수연성. 다만 외도의 마음만을 꺾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도들은 뭐라 그래?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하나님인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외도의 마음만을 꺾은 것이 아니라 벌써 천개의 마구리들을 간담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간담을. 응?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거를 뭐가 있다 없다 자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한탄하는 거지. 이제 안타깝게 생겨. 좀 제발 이후로는 무명무상 절일체를 똑바로 배워서 다시 있다 없다에 걸리지 말아라 이 소리. 재범하지 좀 말아라. 이 재범을 해서 다시 또 좀 지지 마라. 우리 중생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범 뭐라고? 재범함을 받아들이 따라서 재범함을 재범이 뭐야? 다시 다시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재범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각오하는 거지 뭐. 완성된 지혜의 부처라야 아는 것이지 아무나 알 수 없는 경지가 아니다. 완성된 지혜래야 돼. 완성된 지혜가 뭐예요? 아까 무명무상 절일체. 앞에서 얘기한 법성원유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이거지 뭐. 법성원융 법의 법과 성이 그 세상의 근본과 나타난 성이 제법이 법성원융해서 두 상이 없다. 무명무상이 없다. 제법은 모든 법은 제법 부동 움직인 바가 없이 제법 부동 본래 고요한데 누가 중생이 무명무상 절일체가 아니고 있다 없다고 판단하면서부터 이게 눈병이 난 거다. 중생병이 생긴 것이다. 재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완성된 지혜의 부처 이걸 완벽하게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좀 완벽하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완벽한 지혜라야 부처라야 아는 것이지 아무나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반복해서 해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많이 이해를 해서 지금 이해만 하더라도요 훨씬 재범하지 않아요. 훨씬 여유 있게 살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들이 증득하는 바는 이것을 증득하는 것이고 뭐를? 무명무상 절일체 법성원유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들이 증득 깨달은 바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요 증득하는 것이고 역대의 선사들이 깨달은 바도 이것을 깨달은 것이니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가 영축산에서 가섭에게 전하고 달마대사가 숭산 소실불에서 소실봉에서 해가에게 전한 이래 대대로 상승하여 명성을 잇고 진리의 불꽃을 전하여 온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단지 이것을 무명무상 절일체 법성원유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고유하다. 법과 성은 두 상이 없고 제법은 본래 고유하고 이거 무명무상 절일체 이것을 깨달은 것이다.
경지란 그러한 경지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송곳 하나 세울 자 이게 이름도 형상도 부정해버리는 것이니 이런 것이로서 사유하여 그러니까 그거를 뭐 사유하면은 무엇이 뭐 부처가 되고 사유하면 아라한이 되고 사유하면 뭐 되고 보살 이런 거 아니다 이거라. 완전히 깨달아 보니 그러한 경계를 다 떠난 경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경지가 보통의 경지와 같은가 다른가? 깨달은 경지가 보통의 경지와 깨달은 경지는 달라요 같아요. 함정이 있는데 깨달은 경지와 보통의 경지가 같아요 달라요? 에? 같지. 보통의 경지와 깨달은 경지는 똑같은 거예요. 깨달은 경지가 달리 있고 안 깨달은 경지가 다르게 있는 게 요게 연필이라고 알았다고 한들 연필은 그대로고 몰라도 요거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건 물리학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대장부는 걸 뭐래? 이걸 깨달은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대장부가 뭘 잡았어요? 지혜의 검을 잡았으니 지의 칼날이여 모든 망상을 태워버리는 뭐가 돼야 돼? 금강명왕의 불꽃 같구나. 무명무상 절일체를 깨닫고 법성원유 무의상을 이해하고 제법부동 본래 고향 걸 알고 그것을 금강명왕의 불꽃과 같구나. 다만 이단의 비판적 견해만을 굴복시켰을 뿐 이걸 깨달으면요. 난 이건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만불사 처음에 가니까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은사 스님이 봉자주자 봉주 스님이 대단한 공을 많이 하신 스님인데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절대 금년에는 화장실 하나 옮기지 말라는 3살방이가 어디로 와 있고 어떻게 해서 이사 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건 주역이에요. 주역을 이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뭐 북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건 괴를 가지고 얘기하는 주역 괴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예해주지 아니요 소리 못하잖아요. 어른 예 캐놔놓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스님 가시고 나면 다이나마이트 있죠. 막 화야 구멍 뚫어가지고 드릴 뚫은 거 뻥뻥 하면 막 그냥 산이 하나 무너지고 산이 하나 무너지고 그리고 오늘날 만불산이 만들어져. 그래도 뭐 말짱한데 뭐 나 지금 말짱하잖아요. 어떤 스님이나 보살님들 와가지고 내가 벌써 50년 40년 전부터 만불의 운동을 했으니까 그때 40대 만난 보살님이 40년이 지금 80이요. 그때 50인 사람이 지금 90이요. 보살님들 나하고 40년 전에 만난 보살들이거든. 이 보살도 40년 전 만난 보살들이야. 그러니까 그때 50 만난 사람들은 지금 90이고 60대 만난 사람은 벌써 다 저 세상 다 가셨어. 내가 그러니까 한 90대인 줄 알아. 아니 실제 그렇다니까 90대인 줄 알아요. 만불사 와가지고 학성스님을 내가 스님 말고 학성스님 보자는 거야. 내가 학성스님인데 그 놀래 어떤 보살은 도망가 버리더라. 나 그 보살 지금도 궁금해. 만불사 왔다가 학성스님 찾아. 그래서 제가 나이가 한 90대 노인인 줄 알았던가 봐. 턱 나가니까 스님이 아직 젊거든. 그냥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말에 걸리지 말아요. 나는 항상 명심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법성원용 모의상 제법부동 본래조 이 4구개거든. 법성원용 모의상 1구 제법부동 본래조 2구 무명무상 절일체 3구 증지소지 비여경 4구 요 4구만 확실히 알으면요 귀신이 못 봐. 여러분 그걸 확실히 그 방법대로 이행하고 살면 귀신이 절대 못 봐. 사주가 안 맞아버려. 어떤 귀신도 볼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주역은 있다 없다 계산법이거든. 근데 무명무상 절일체는 계산법이 계산이 아니에요. 무계산이잖아요. 이름도 없고 형상인데 무슨 계산이 있어?
귀신이 볼 수가 없어. 재단할 수가 없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 스님의 말을, 그 깨달은 사람의 말을 알 수가 없어. 행동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뜻대로 그냥 쭉 가니까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 깨달은 스님의 행동은요 절대 잡을 수가 없어. 어떤 게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시비가 떨어져 버려. 그 스님의 그런 스님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시비가 떨어져 버려. 왜? 계산을 해야 유불리를 따져야 그 사람을 딱 잡는데 유불리를 안 따지고 공심으로 가니까 그 사람이 시비를 걸 수가 없잖아요. 공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시비를 걸 수가 있어? 어? 시비가 끊어진 자리요. 그렇지 않겠어? 만불사 그렇게 일을 해도 시비가 하나도 없어. 그 만불산 40년 동안 35년 동안 공사해도 시비가 끊어져. 왜? 보니까 그 맞거든. 사심이 없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공심으로 사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이단의 바깥 사람들의 이단의 비판적 견해만을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만 굴복시킨 게 아니라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진작에 천마구니들을 파괴적인 의기마저 어떻게 했어요? 저상시켰다. 마구니만 굴복시킨 게 아니라 이단만 구독시킨 게 아니라 마구니까지 다 굴복시켜버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런 업을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깨닫기만 깨달으면 뭡니까? 천군 천의 마군들만 파괴적인 게 아니라 의기마저 저상시켰다. 그러니까 생각을 못 내도록 한다 이 말이요. 에이 이번에는 뭐라고? 누구 하는 소리요? 나보고 하는 소리. 에이 어쩔 수 없이 또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인데 본질 그러나 누굴 위해서 사람들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얘기해.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마는 것이고 행동을 할 뿐이고 그냥 웃고 말 뿐이지. 나는 기쁘게 살아요. 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걸 만들어가? 지금 영철에 크게 터를 한 30만 만드는데 스님 30년 40년 전에 기록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책에 다 만불산 그 책에 보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서울에도 있을 거예요. 그 만불산 책이 있을 거예요. 만불산 책자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어요? 견성정토동. 사람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걸 깨닫도록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1000억짜리를 몇 개를 만들어가 몇 천억짜리 공사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게 완성되는 날 대박 터지라고 돼지머리를 갖다 놔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뭐 아니 박질이 아니야. 무슨 일은 아니고 저기 너 스님이 그래서 되겠어요. 돼지머리 갖다 코에다가 뭐 끼워가 농담 웃자고 하는 소리야. 그 정도로 스님이 지금 그 일에 절실하다 이 소리 하려고 한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만 대박 터지면 조금 알게 드려 뭔 얘기인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이렇게 이제 어플을 깔고 젊은 애들이 효도 상품을 이제 부모님들이 절에 나오면 효도 상품을 하는데 매주마다 추첨제를 만드는 거예요. 당첨하도록 부처님 화강제 복권 당첨하듯이 그래가지고 그게 당첨되면 그걸 그냥 만불살에 묘지 하나씩 자기가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조그만 거. 그리고 젊은 애들은 그 단지
10,000원씩 회원이 돼야 돼. 매달 내는 만불 회원이 돼야 그 추첨권에 그래 아마 전국의 젊은 애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들을 것 같아. 또 월 1회는 이제 개인기, 부부기, 가족 큰 거 1,000만 원, 2천, 3천만 원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또 했으면 싶고 그 당첨도 하고. 지금까지는 저기 왕생탐에 그게 분납이 안 됐거든. 이제 분납을 해서 그걸 이제 또 하도록 또 하고 매월 이제 1,000원씩 내면 모았다가 제사나 위패나 이런 걸 부모님이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홍보 전국에 되면 영천만불사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금강경을 깨닫고 들어갔다만 나오면 법화경 들어갔다 나오면 원각경 깨닫고 대성기실로 깨닫고 좀 이렇게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만 나오면 그냥 빨리 가야지 빨리 깨달아야지. 그래서 소원이 그거니까 빨리 될 수도 있고 모르지 이제 곧 금년 안에는 내가 이걸 완성시켜요. 그래서 할 거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열심히 한 주 건너뛰니까 되게 길어 보이네. 또 다음 주 일요일 날 뵙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